두 종류의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요게 좋은 난해주 성경 보면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때에 역사가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일정한 분량의 하나님과도 똑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이미 부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종류의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결단코 그의 삶에 역사할 수 없다는 거죠. 또 다른 유형의 믿음이 있는데 사랑과 같은 종류의 믿음입니다. 사랑과 같은 믿음은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또 획득된 지식 또는 정보에 근거해서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다수 어떻게 해요? 감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을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들은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이 믿음은 어떻게 해요? 사망이요. 이 믿음은 결단코 역사합니까? 역사하지 않습니까? 결단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고 내가 세상의 감각 지식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경험한 것을 믿고 고백해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석에서 우리 일가에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일가에서 공부할 때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제가 다다음 주입니까? 다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준비해 놨는데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한 3서를 가지고 준비를 본문을 잡아놓고 제가 한 반 정도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이 진리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가장 많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있다 없다. 그 진리가 하나님이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헬라 사상은 이 지식 소피아 그러니까 이 지혜를 숭배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로고스 이 진리를 그들은 어떻게 인식했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그들은 말을 하고 어떤 철학적인 사변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진리라고 말했지만 진정한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그러면 이 진리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사망의 법이 어떻게 해요? 생명의 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죽음이 절망이 어떻게 생명으로 변화되는 그리고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죄인들이 어떻게 해요? 생명의 길을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진리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데 불구하고 나타나지 못하게 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 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바꾸려죠. 그게 뭡니까? 율법적인 생각, 도덕적인 생각, 이선적인 논리.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고 또 그의 삶에 진리가 없고 결단코 그의 삶 속에는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역사는 결단코 그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항상 조심해라 했잖아요. 내가 많이 아니까 그렇게 살아간다. 내 신념을 마치 믿음처럼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한 가지 깨닫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하는 것이 뭐냐면 단순해집니다. 심플해집니다. 왜요? 내 것이 없어지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말씀 그냥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는 복잡합니다. 왜요? 자기 머리를 가지고 자꾸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것을 하기 때문에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뭔가 안 나타나는 사람 있죠.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정말 많이 알고 살아가는데 왜 내 삶 속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일어나고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길까?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내가 신념을 가지고 내 어떤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오늘 말씀에 말한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믿음이 하나님 같은 종류의 믿음이 있고 사랑과 이 감각적인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단코 역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정확하게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제적인 증거라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지, 내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내가 나한테 뭔가 나타나면 믿겠다, 그것은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을 세상이 보지 못하는 증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걸어나가며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내가 통증이 와도 내 삶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그러하면 그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계속 이때까지 감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 감각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감각 지식을 계속 바꿔야 돼. 말씀으로 바꾸지 않으면 직장 생활에서는 여러분들 감각적으로 살아야지. 왜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정확하게 덧셈 뺄셈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걸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더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 말씀을 더 신뢰하게 되면 자신의 생각은 점점 더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아멘 하면서 오직 의인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는 반드시 역사하고 제한 없이 넘치는 은혜들이 부어진다는 거죠. 성경에서 사랑과 같은 종류의 믿음, 다시 말해서 감각적인 믿음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인물 도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정말 애를 쓰셔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택했단 말이죠. 그 12명의 안에 들어온 한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근데 도마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현실주의자였고 감각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오감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손으로 촉각으로 만지는 것, 이 느껴야지만이, 경험해야지만이 그것으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감각으로 이렇게 경험하지 않는 것들은 도마는 결단코 믿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면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을 믿었지 보지 못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도마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마와 같이 함께, 도마와 다르게 그의 삶에 날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육신, 감각적으로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과 원수 맺고, 또 그요,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으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도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도 할 수 없고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그 삶에 기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은 공간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섬기며 살아가지만 그 부류의 사람들은 결단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역사하는 법을 경험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마치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저렇게 질문한 게 뭐냐면 한 주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이러면
그런 사람들 어떻게 자기가 대다수의 사람 10명 중에 9명 이상이 제 개인적인 그겁니다. 만났을 때 10명 중에 9명 이상이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죄송한 목사요, 교수요. 제가 2주 전에 세미나 갔을 때 그분들은 목사고 교수를 했잖아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경험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목사님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역사들이 일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그것을 믿고 그냥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으니까 결정적일 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탈진이 오니까 그냥 그 인생 속에서 그냥 막 약 틀어먹고 죽을까. 죄송한 부끄럽지만 목사님들 중에 사모님 중에 우울증 환자도 많습니다. 저한테 상담 온 사람도 많아요. 사실 뭐 성도들이 스트레스 줘서 그런 것도 있겠죠, 사실. 그런데 여러분, 그 스트레스도 진리가 너희 안에 있으면 자유케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신 그 사실을 믿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가 그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역사하는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신념과 열심을 가지고 도마와 같이 살아가니까 육신의 일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그의 사망이 법이 그를 사로잡게 되고 결단코 역사할 수 없으니까 그의 삶 속에 사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영을 따르는 자, 말씀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그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함께하니까 진리가 그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삶 속에 날마다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예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운데 도마와 같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여전히 경험하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겐 죄송하지만 결단코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마와 같은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눈으로 봐야지, 직접 봐야지, 촉각을 만져봐야지만이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는 결단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결과물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이루려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로마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같이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이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죽음의 그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온 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끊임없이 내가 부활한다 다시 산다 이야기했지만 믿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시는 그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천지를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손과 옆구리에 보니까 그 못자국과 그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는 다른 데 사역을 했는지 어디 간지 모르겠지만 그 장소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그때 도마가 뭐랍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너가 정신 나갔나? 뭐 귀신 봤나? 성경에 없지 그러면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뭐랍니까? 내가 옆구리에 창에 찔린 곳에 손을 넣어보고 못자국에다 내가 만져봐야지 내가 믿겠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8일 뒤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셨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29절까지 교독합니다.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토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하시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니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토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사실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마 때문에 나타나신 것 같아요. 도마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도마에게 그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지요?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이 고백한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당신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지금 눈으로 봤기 때문에 창자국을 보고 손자국에 못자국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걸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에 감동하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뭐래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복되다 이렇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감각적인 지식으로 믿는 믿음은 역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마와 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결단코 누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믿음은 우리의 삶에 결단코 역사할 수 없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결과물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 그 은혜들, 그 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마치 죄인과 같이 마치 자신의 열심과 같이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재미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체험해 신앙생활이 재밌지 체험 안 하니까 아무리 설교하면 그걸 감각적으로 들으니까 저 뭐하노? 저 좀 논리 있게 좀 더 재밌게 이야기하지. 거기만 빠져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논리적인 거, 좀 자기가 원하는 좀 펀니한 거, 재밌는 것들 이런 게 요즘 은혜 받았다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각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지만 그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우리 목사님 지금 은혜를 못 끼치네,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그렇게 하다 신앙생활 재미없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한 주 동안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 말씀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료하니까 뭐요? 우와 하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 했습니까?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걸 더 기뻐해라. 너희들에게 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늘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계속 믿음에 대해서 역사하는 믿음, 기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무리 이 수많은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혹시 감각적인 지식으로 기능하고 있다면 그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꿔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살고 나서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면서 서로 간증하는 거예요. 셀에서 만나면서 서로 간증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단코 그 결과물들을 하나님 말씀한 결과물들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기 때문에 이 믿음은 결단코 감각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제한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랬다. 믿었다 했습니다. 75세 때 두 번째 주님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너희 후손이 그래 많아지고 너희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세워주리라. 10년이 지났습니다. 점점점 이제 안에 있던 사라는 태문이 다 닫히고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감각적으로 생각할 때는 눈에 보이는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빨리 종저 하갈을 치해라. 치하면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후손들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 믿지 않았어요. 감각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갈을 낳게 되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삭이 그에게 나오게 되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감각적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가라면 참 믿음이 좋은 나름대로 가기는 갔지만 어떻게 해요? 가물어지니까 애굽으로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 애굽 가지 말했는데 그가 머물 곳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애굽에 가가지고 그분 그 당시에 풍성한 열매들 또 곡식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그 언약하시는 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생각이 바꾸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 저렇게 내 원하는 대로 바꾸고 하지만 신실하다는 건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너를 이렇게 쓰겠다. 너를 이렇게 축복의 도구 쓰겠다 하며 내 어떠한 것 상관없이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이 조급함 때문에 제가 수요예배 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 조급함들.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 조급함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사울 왕처럼 눈에 보이는 그 가지고 핑계를 대고 하다 보면 꼭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바랄 수 없는 쪽에 내가 바라고 믿었다. 그런데 그 다음 믿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를 믿었다. 이렇게 분명히 로마서 기자는 바울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이 믿음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죠. 도마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주머니와 은행 계좌에 전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 몸은 더 고통을 받고 있고 지금 내 몸은 더 나아지지 않고 채찍에 맞음을 나음을 입었다 했는데 내 몸은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고 있는데 어떻게 나음을 입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지 않고 자신의 신념으로 감각 지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까서도 말했지만 감각주의자, 현실주의자, 오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오감으로 눈으로 보고 맛보고 만져보고 하여튼 눈에 보이는 경험들, 체험들 내가 반드시 해봐야지만이 믿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현실주의 사람들을 보고 판단이 빠르다. 당신이 현실주의자니까 참 너무나 좋다. 현실을 너무나 잘 직시하고 보니까 당신이 참 그런 것들이 너무나 멋지다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칭송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모든 군사들이 다 도망가니까 이제 600명의 군사만 딸랑 남아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니까 사울이 빨리 더 사람들의 그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전쟁을 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모습은 뭡니까? 아, 왕으로서 탁월하게 선택을 했다. 당신이 바르게 빨리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합니까? 뭐랍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했습니다. 천천히 만만히 수양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했죠. 그러니까 이 감각적으로 살아가고 현실주의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을 하니까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감각주의자들, 현실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축복들을 결단코 누릴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하는 법을 모르고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영은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영을 바꾸는 거 아니기 때문에 영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다스리게 돼 있죠? 육신의 생각이 있죠. 이 생각, 혼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이 감각과 이 혼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사망의 법이 나올 수 있고 생명의 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너에게 저주와 축복을 두 개를 줬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생명을 주셨지만 내가 사망을 선택할 수 있고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리석음과 내 신념과 내 열심 때문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그 논리와 내 생각을 선택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건강하다는 것, 부유하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감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부자라고 선언하기 위해서는 돈이 가득 찬 지갑이나 은행의 계좌에 돈이 가득 들어 있어야지만이 내가 부자라고 인식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사람은 도마와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자매가 불치병에 걸려서 나았습니다. 낳고 나니까 너무나 행복해서 앞에 서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저런 일을 하면서 그 불치병 나은 것을 간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도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현실주의자 감각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이 정말 나았다며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의사 소견서를 가져와서 직접 저한테 보여주세요. 보여주셔야지만이 제가 믿겠습니다. 나는 눈으로 보는 것을 또 내가 보는 것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강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녹뱀을 달아서 팔에서 녹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녹뱀을 보면은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현실주의자, 감각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녹뱀이 무슨 효과가 있나? 저 새덩어리가 무슨 능력이 있나?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 지금 독사한테 물려가 죽고 있으면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약을 맞든지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먹어야지만 나을 수 있는데 지금 무슨 녹뱀을 쳐다보면 나냐 하면서 그 현실주의자들, 감각주의자들은 보는 것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요? 그런 감각적인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라 고백합시다. 나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지 내 신념, 내 열심, 내 감각, 내 경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자꾸 경험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짬뽕을 해서 말씀을 이상하게 혼탁하게 만드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물어보면 체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들을 제가 체험을 강조하는 게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면요. 그 말씀이 말한 것들은 삶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지. 제가 어떨 때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어떻고 저떻고 아프면서 막 뭐 어떤 최근에 한 목사님이 제 동기 목사 이런 이야기 아들이 공부하다가 쓰러져 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 갔다는 거예요. 호흡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의 그 아들이 제가 어떤 제가 어느 정도로 힘든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병원에서는 어릴 때 그 아이가 죽는다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단 말이죠. 근데 이 신장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정상이 안 돼서 계속 이런 것들을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저하고 동기가 친하니까 목사님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아들은 언제까지 그 약만 계속 주구장창 먹으면서 그 약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고 아이는 약을 안 먹으면 두려워가지고 덜덜덜 떠고 있고 날마다 그래 살아가는데 목사님 성경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그래서 간증이나 이런 저런 것들을 계속 제가 보내줬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목사님 다 맞습니다 하는데 현실에 벽에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에게 제가 뭐 맞다 틀리다 이야기 안 할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 자식이 좀 더 그 안에서 정말 자유를 누리고 주님 주시는 그 신성한 건강 안에서 좀 살기를 원하는데 날마다 두려움 가지고 그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덜덜 떨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쓰러졌다는 게 제가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이제 중3인데 아이가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가 계속 약을 먹고 투여하고 제가 목사님 보고 좀 결단을 해라 제발. 내가 어떤 다른 걸 이야기한 게 진리 하나님의 말씀 당신도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냐. 학위도 받고 그리 공부 많이 한 친구가 뭐 하는 거냐고. 근데 결론은 어떻게 해요? 안 믿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살아가니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하는 믿음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실제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도마처럼 살아가는 사람, 현실주의자들,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실과 수치를 기반으로 나는 믿습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이 현대 사회에 살아갈 때 사실과 수치로 살아간다니까 수치를 이렇게 계산해 살아가는 사람은 참 인텔리적이고 뛰어나다고 참 저 사람 본받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예요? 도마 같은 믿음이라 합니다. 도마 같은 믿음은 결단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없이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제일 처음에 스승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심플하다. 그때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신앙생활은 심플하다. 목사님 뭐가 심플합니까?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복잡해지고 더 헷갈리 죽겠는데 근데 그 목사님 딱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면 된다. 여러분 우리 이거 진리인 거 알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진리인 거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을 하는데 현실의 벽 앞에서 어떻게 현실주의자로 감각주의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다 진리인 걸 아멘하면 소리 지르고 하는데 현실의 벽 앞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고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영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잖아요. 믿음을 일정한 분량의 믿음 우리에게 다 줬는데 성장하려면 여러분이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내 잘못된 생각을 말씀을 통해 계속 바꾸고 기경해야 돼요. 무거운 땅을 기경해야 했잖아요.
그 묵은 땅 그냥 두면 쓸모없는 땅, 썩은 땅 되어서 그 땅에서는 열매가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럼 묵은 땅을 어떻게 해요? 기경하려면 여러분 안에서 어떤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계획 없이 가만 앉아가지고 있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하면 내 자신을 양보하고, 내가 그 말씀이 그러면 그러다 그 통해서 내 안에 여전히 견고한 진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하나 계속 바꾸어서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것처럼. 장성한 분량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면 그러한 거예요. 그게 장성한 분량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내 이성과 논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잖아요. 그게 뭐요? 이제 네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세상의 방식 오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과 같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서 역사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믿지 않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그처럼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고 하시니. 예수님은 다른 거 꾸짖지 않으셨죠. 너가 복음 제대로 못 전한다 욕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도망가고 제자들 도망가도 뭘 하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믿었죠? 믿음 없음을 하나님이 혼내셨습니다. 왜요? 이들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은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들을 꾸짖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도마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은 역사하여 결과를 생성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 한 절만 더 읽고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 하나님 같은 종류의 믿음이 이미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항상 역사합니다. 그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강화시키면 시킬수록, 여러분의 각 분야에 성장시키면 시킬수록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말씀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 이미 주신 그 상속자의 그 건세들, 그 은혜들을 제한 없이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왜? 거듭날 때 이미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종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도 잠깐 믿음 주세요 기도합니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안에 어떻게 해요? 계속 이미 거듭날 때 부어진 그 믿음이 내가 이게 있구나 하면서 하나하나씩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늘 이하로 이야기했잖아요. 요게 지금 모든 물건들이 다 있지만 불이 꺼져 있으면 캄캄해도 여전히 다 있잖아요. 근데 불을 켜면 어떻게 합니까? 마치 눈을 번쩍 뜬 것처럼 이미 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처럼 거듭날 때 이미 우리에게 다 부어진 것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씩 벗겨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있었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런 자였구나. 내가 상속자였구나. 예수님이 가난한 나는 부유한 자로 이미 부유한 자로 세우셨구나. 신성한 건강을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딱 깨달아지는 거 어떻게 해요? 레마로 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삶 속에 살아가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이 믿음의 역사하는 것을 끊임없이 제한 없이 사십시오. 그리고 한 주 동안 사시면서 또 하루 이틀 동안 계속 살면서 주일날 만나면 서로 간증을 좀 많이 증가하기를 좀 축복합니다. 집사님, 우리 누구누구니 이야기하면서 성도님, 내가 한 주 동안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가 보니까 내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더라. 제가 우리 청년애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막 물어보면 한 주 동안 어떤 간증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딱 이야기하면 마치 자꾸만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떨 때는 막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걸 자꾸 이야기할래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거 말고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 내 안에 평강이 임하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천지가 개벽이 일어난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게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막 공부가 하기 싫든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 아이들 가운데 평강이 있는 거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기적이지. 여러분, 뭔가 자꾸 초자연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저는 감사를 계속 묵상해 보니까 끊임없이 어마어마한 감사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너무 좋아서 계속 감사해서 입술을 통해서 이것이 감사하고 저것이 감사하고. 여러분, 그 삶 속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 말씀 앞에 맞추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제한 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같은 똑같은 생명과 믿음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마치 아브라함 초창기처럼 내 열심과 노력으로, 또 수많은 잘못된 도마와 같이 수많은 잘못된 선지들처럼 그렇게 내 신념과 감각적으로 현실주의자가 돼서 눈에 보이는 오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 역사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도마 같은 믿음을 살지 말고 하나님 같은 생명, 하나님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도마가 부활하신 그 주님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성령을 받고 나니 어떻게 됐죠? 동인도에 가서 순교자로서 자신의 인생을 다 드렸습니다. 왜 그렇죠? 감각적으로는 결단코 순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믿음의 역사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동인도에 가면 도마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영광에 살다가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한 주도 이 믿음 가지고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하게 여러분의 삶을 묵상해 보십시오. 묵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터치하실 겁니다. 터치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선명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기도할 때 엎드리지 말고 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 계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이 터치하고 말씀하시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내가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도마와 같이 살아가고 있구나. 어떤 여러 가지 있다면 그것을 돌이키고 결단하고 행동을 바꾸십시오.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내 입술이 만약에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을 하고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말을 하고 있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입술을 바꾸십시오. 진리를 말하게 하십시오. 내 생각 속에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들,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돼, 여전히 그런 감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우리 집 보니까 이거 인생이 안 되네, 보니까 현실적으로 보니까 아무 할 수 없네, 이렇게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이루어질 것이고 가정이 회복되고 네가 손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네가 손대는 그 떡방죽이 복을 받을 것이고 앉은 자리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일어나고 모든 삶이 복이 임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말을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제한 없는 놀라운 은혜들이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